4월 20일 주일 고난주간 특별 묵상. 오늘은 부활절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서 확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높여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쓸모없는 염려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영생을 누리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본문은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시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병정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요일 심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사이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불길은 순간적으로 번져갔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용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한 위협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주저없이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염려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받고 죽임당한 데에서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 신앙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에 동참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정뿐인 신앙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7절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절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권능의 왕,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현실과 큰 돌문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들려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에도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내지 못해 현실에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생, 재림, 심판을 믿지 않으면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붙들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한 곳을 부활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고난주간 특별 묵상, 부활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악의 돌을 완전히 가져가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니 두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가장 복된 생명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